오늘부터는 스바냐서를 다룹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뜻은 흥미롭게도 본문 전체의 메시지와도 일치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이제 심판하시겠지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이 스바냐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 스바냐서의 시대적 배경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요시야 왕 시대입니다. 요시야 왕 직전에 왕의 계보를 살피면 이렇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그의 아들 므낫세 왕, 그의 아들 아몬 왕, 그의 아들 요시야 왕,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아몬 왕이 일찍 신하들에 의해서 배척되었으므로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유명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이 왕들 중에서 므낫세 왕은 무려 55년간이나 통치하면서 남유다 왕국을 완전한 우상 숭배로 찌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상 숭배로 찌들게 했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이 왜 멸망하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므낫세 왕대에 50년에 걸쳐서 우상 숭배로 찌들게 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요시야 왕이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은 이것으로 전체 신앙의 형편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의 예언이 선포된 후에 시간적으로 볼 때는 20년도 되지 않아서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시작합니다. 멸망당하기 시작할 때는 주전 605년 어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연의 생물들까지 포함한 심판입니다. 여기에다가 거침돌이 되었던 우상들과 악인들을 함께 멸절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멸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부 다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하고 그들의 사제들인 그마림을 아울러 멸절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알 숭배를 위시해서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말감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감은 다른 말로는 몰렉이나 몰렉을 가리킵니다. 몰렉은 유아인신 제사로 유명한 악명이 높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유다인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말하면서 모양을 갖추었지만 우상들도 동시에 섬긴 점이 충격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혼합주의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와 같은 형태의 신앙을 표현하기를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이한다면은 실제로는 무신론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찾았지 실제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도 멸절될 것입니다. 한참 내려가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저 여호와 하나님을 저 생명 없는 목 속의 우상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엄연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유명무실한 하나님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도 구석구석 찾아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대상을 망라합니다. 제사장이나 방백이나 왕족이나 상인이나 백성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바알 숭배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포악과 거짓으로 탐심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기를 7절에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심판이 더 이상 유예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이 눈앞에 임박했으므로 더 이상 이제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제 심판을 받아들인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유예 기간이 없는 이제 직면한 심판,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심판의 결과 예루살렘 성내 곳곳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모든 경제적인 상황과 제도가 다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노략질 당합니다. 집은 황폐화됩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그 안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포도원을 잘 가꾸어도 그 소출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스바냐서의 처음 부분은 더 이상 유예 기간이 없게 되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성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만일 우리 안에 어떤 바알적인 요소들이 남아 있는지를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어떤 쾌락이 되었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이질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면은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상적인 요소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의 뜻을 좇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복과 생명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바알이 남아있는지를 살피고 그 바알들을 버리고자 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